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12월 마지막 달 맞이하기까지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강림절기지요. 지난 12월 마지막 주일부터는 11월 마지막 주일부터는 주강림 네 주를 지키는데 오늘이 주강림 두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 주님 오심과 함께 다시 오실 주님까지 우리가 바라보며 소망 중에 살기를 결단하는 그런 강림 절기입니다. 이때 주님에 대한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매주일 주님과 관계된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복음에 참여한다 있습니다.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한 자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지요. 그 뜻 그대로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야말로 좋은 소식, 굿 뉴스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좋은 소식이 있으면 즐겁고 유쾌한데 영적으로 가장 기쁜 소식,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로 살아간다고 하는 기쁜 소식,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주로 우리 편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 기쁜 소식에 우리는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 복음에 참여한 자로서 복음을 위한 일에도 참여하라고 빌립보서 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복음에 참여한 자, 그리스도의 복음, 이 구원의 반열에 섰다는 사실을 너무 감격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아직도 이 복음 기쁜 소식을 거부하고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까지도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결단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복음에 참여한 자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바입니다.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그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멸망하기를 원치 아니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의 복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로 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선민의식만 가진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온 인류 이방인들에게도 이 기쁜 소식이 전해져서 오늘날 우리까지도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었고 지체가 되었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약속을 이행하셔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그 은혜를 주셨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복음에 참여한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에 참여한 자입니다. 어떤 은혜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각종 풍성한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와 감격,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라 하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어떤 조건이 대단한 우리에게 있어서 공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그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복음과 그 은혜는 값으로도 살 수 없는 은혜,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구원주로 믿고 영접하는 그 한 가지 조건,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신의 성품 거룩함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는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으니 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신다. 그의 거룩하심에, 그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신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였으니, 거룩성,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찌 감히 죄인 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고 그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 그저 의롭다 인쳐주신 그 은혜로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옛날에 믿음 없었던 불신앙의 요소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악한 것들을 다 해설물처럼 여기고 다 이제 이 썩어질 것들을 피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열심이 우리에게 또한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신의 성품에 주님을 닮아가고자 애써야 됩니다. 이것은 수양이나 어떤 자기 수련이나 자기 체면이나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 가운데 거룩해져 가는 것, 성화라고 하는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성화,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런 은혜에 참여한 자, 바로 이게 복음에 참여한 자입니다. 그래도 날마다 겉사람의 소욕 때문에 늘 안타까워하고 곤고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고백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신실한 바울 사도도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절규하고 있어요. 그렇게 믿음 좋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그가 곤고하다면서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라 이렇게 숙제처럼 남겼는가? 아닙니다.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승리의 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 조용선 받은 은혜, 그 때문에 감사한다. 여러분,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악한 권세가 너는 죄인이지, 이렇게 잘못했잖아, 정죄할 수 없이 하나님이 의롭다 인쳐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에 우리는 담대히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용서받은 죄인, 하나님의 의롭다 인침받은 죄인으로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은혜를 입게 됐습니다. 그래서 점점 주님을 닮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점점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언행이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기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 모습에서도 여러분들의 몸짓 하나, 얼굴 표정 하나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의 모습으로 닮아가야 됩니다. 내 생김새가 이런데 어떻게 주님 모습처럼 닮아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을 닮아간다면 마음의 기쁨과 성령의 은혜로서 여러분들은 참으로 편안한 얼굴, 상대 누구를 대해도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이런 모습을 나타내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40세 이후의 얼굴은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 그러는, 아무리 수련하고 얼굴 표정을 거울 앞에서 웃는 연습을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 여유로움과 감사한 마음이 넘쳐서 약한 자의 손을 붙들어주고 온화한 얼굴로 다가갈 수 있는 것, 성령의 도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잘생기고 못생기고 차이가 아니에요. 그런 마음, 에서 우러나는 감사, 감격이 얼굴 표정 속에서도 나타난다는 것. 오늘 돌아가서 한번 거울을 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다운 얼굴인가 한번 살펴보시고, 그렇지 못하다면 웃는 연습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해서 주님과 교통하며 살기를 원하는 기도가 필요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이 점점 더 모습도 주님을 닮아. 어느 화가가 예수님 인물화를 그리는데 제일 인자스럽고 통화하고 덕스러운 그런 모델을 찾아서 그렸다고 해요. 참 잘 그렸어요. 자비로. 그리고 이제 세월이 한참 지난 다음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를 그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가룟 유다 모델을 어디에서 찾느냐? 아주 흉악범이 모이는 강력한 흉악범이 모인 감옥에 가서 찾았어요. 모델을 만나서 그리는데 그 사람이 수년 전에 나를 예수님 모델로 그렸는데 했던 그 사람이었어요. 그동안 어떻게 그렇게 변했는지. 주님을 떠나서 변하면 나의 모습도 변해지는 것 참으로 안타깝지. 여러분, 세상에서 노인들의 아름다운 모습 참 곱게 늙으셨습니다. 그런 얘기 듣는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넘치는 은혜가 있을 때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도 변화되고 우리의 심령도 변화되고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가치관이나 모든 것들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여 거룩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은혜고 그 모든 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그런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복음에 참여한 자로서 이 기쁜 감격 속에 살아가면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라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빌립보서 1장 3절 이하 7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빌립보 교인들을 칭찬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일에 참여한다는 것은 첫 번째로 전도입니다. 영혼 구원한 일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선교사님만, 복음 전도하는 자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참여하는 자는 주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그 감격과 은혜 속에서 내 아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 어떤 기회가 있어서 만난다면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무력열 그러지요. 영혼을 구하는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 특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영혼 구원에 누가 나를 전도해서 신앙생활에게 있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했다면 여러분들은 나를 전도해 준 사람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육신의 생명을 구하는 생명의 은인 정도가 내 영혼과 모든 것을 구원해 준 생명이 영적 생명이 감사한 일이죠. 난 누구 전도받지도 않고 모태신앙 부모님이 신앙생활 했으니까 내가 어떤 종교를 선택할 권리도 없이 난 어려서부터 교회 나가게 됐어. 여러분, 불평하든 말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감사한 감격으로 모태신앙을 감사해요. 믿음 안에서 내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살아온 것 너무너무 감사한 은혜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는 삶. 선교사님들만 그 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내 이웃 근처 가까운 내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마을, 그 도성에서 전할 때 우리가 기도하고 또 선교 헌금도 보낸 이 모든 것 또한 복음에 참여하는,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이 그럼 언제부터 이런 일을 했느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이 편지를 써서 기록할 때까지 빌립보 교인들이 첫날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첫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신앙생활하기 시작한 날입니다. 그때로부터 그랬다는. 난 지금 처음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좀 신앙생활 해야 주의 일을 하지요. 신앙생활 좀 해야 내가 이 일을 맡지요. 그거 아닙니다. 대충 억지로
교회를 나가게 돼서 믿음의 확신이 없을 때인지는 몰라도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갔다면 그 첫날이라도 구원의 확신과 감격으로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이전에 엊그제만 해도 믿지 않았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내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며 이 깊은 은혜와 평강의 복을 누리고 영원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데, 아직도 우리 친족 저 형제자매가 너무 안 됐구나, 그런 심령으로 견딜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전도해야지, 그런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요. 첫날부터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있는 첫날, 예수님이 영접한 날부터 그렇게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 전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 참 귀합니다. 은혜의 자리가 무슨 일이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 주님을 섬기는 예배, 우리의 최고의 헌신입니다. 구약시대의 예배는 제물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는 제사, 피의 제사를 드리는데, 오늘은 제물이 필요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입니다. 산제사, 내 영혼이, 내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해서 헌신을 결단하는 예배야말로 가장 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이 험한 세상,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상고하지 않고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지킬 수가 없고 확신 있게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령 충만해서 나아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 저는 예배 시간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물론 교회 아닌 곳에서도 기도하고 말씀 상고하고 주의 일에 힘쓰는 그런 가운데도 있지만, 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 한 시간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마치 세상에서 막 힘들고 연약하고 상처받았던 우리가 그냥 탈진 상태에서 마치 휴대폰 배터리가 다 닳아서 빨리 충전해야 되겠지. 그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영적으로 성령께서 내게 오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새 힘을 얻어 충만한 가운데 나아가, 여러분, 배터리가 다 닳도록 기다렸다가 교회 와서 한 시간 충전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저는 언제 어떤 시기에 휴대폰이 충전하지 못할 때 있을지도 몰라서 그저 7, 80%라도 운전대 항상 연결해 가지고 운전 좌석 옆에 있잖아요. 그러면 충전 계속 합니다. 그래서 항상 충만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주 안에서 주님과 교통함으로써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또 성도들의 이 교제,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서로서로 기도하고 격려하는 것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그리고 복음의 일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직접 주님과 함께 된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새해를 앞두고 선교 회장님들도 선출하고 그러잖아요. 그 일에 참여하는 것, 내가 앞서서 주의 일에 힘쓰는 것, 세상 어떤 명예와 권세와 어떤 지위와 다른 주님 가신 길에 동참하는 십자가를 짓는 것, 저는 우리 교회는 서로 지겠다고 달게 받아들이고 그런 열심히 특심하길 바라요. 얼마나 은혜스러운 기회인데, 감사한 일인데. 다른 것은 세상적으로 욕심 안 내도 돼요. 무슨 자리 누군간 그 자리에서 일해야 될 사람도 있겠지만 소신껏 그런 일 할 사람은 하는 것이고, 우리는 주의 일에는 여러분 거룩한 욕심을 내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자식 언제 집사직분 받을까, 우리 자식 언제, 우리 남편 언제 권사님 될까, 사모하는 열심이 있습니다. 뭐 직분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헌신 충성 봉사하는 그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뻐하고 복음에 참여한 자가 이렇게 이 땅에서 모든 주어지는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아가면서 마지막 보장도 있는 것이 뭐냐면 부활 소망입니다. 사실 부활 소망도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이런 모든 은혜가 주어진 것이 복음에 참여한 자의 특권입니다.
때로는 복음에 참여한 자가 어려운 고난의 일에도 참여할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 고난 없이 부활의 영광이 없단 말이에요. 주님을 위한 헌신 충성 봉사가 때로는 십자가 지는 길이고 때로는 그 길을 걷는 길입니다. 마다하지 않고 기쁨으로 질 때 주님이 힘 주십니다. 주와 함께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힘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는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넉넉히 이시겠지 인간의 몸도 입고 오셨기에 그 고난은 다 감내해야 됐던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지켜본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따르던 무리들이 아니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던 무리들이 무참히 죄인의 모습으로 사형언도 받 주님에 대해서 벌써 사형언도 받기 전에 빌라도 법정에 설 때부터 기분이 안 좋겠죠.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저렇게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 궁금했겠지, 의아했겠지, 실망했겠지. 그래서 그들은 돌변하면서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우리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랬던 주님의 모습, 너무너무 외로운 십자가 길이 제자들마저도 뿔뿔이 다 흩어지잖아. 너도 주님과 한 편이었지? 아니, 난 그분 알지도 못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까지도 다 굴기 전 3번이나 부인했던 이야기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주님과 함께 했던 이들은 사도 요한과 몇몇 마리아 어머니, 그를 따르던 여인들 뿐이었습니다. 그 십자가 질 때의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과 십자가의 길, 아니 십자가 친다고도 할 수 없어요. 그런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천만인이 두렵지 않고 천인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만 나 편이 되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신다면 우리는 넉넉히 이겨나가고 얼마든지 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마다하지 마시길 바래요. 그래서 항상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